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오늘 창세기 22장하고 24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잘 아시는 내용 13절부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또 24장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헬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이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리브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저희들 주일 아침, 기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쁘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더욱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모임이 이제 앞으로 제한 없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면 죽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삶은 그것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우리 몸과 함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 교훈과 뜻이 있으면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어떤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대부분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장입니다. 많은 설교가 이것을 통해서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말씀이 선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글자, 똑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여기 22장, 23장, 24장 우리가 오늘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들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이야기 안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교훈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나오는데 여기가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데리고 가서 바친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은데 여기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제 바친 거로 간주하시고 양을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이 되신 그런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성경은 그냥 우연히 써진 것이 아니고 벌써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사건 뒤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이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칼까지 꺼내갖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나오는데 죽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대신 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양을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갑자기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하나님께 헌물로 번제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뒤에 중요한 여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주인공인 이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칼 이것이 멈춘 뒤에 이삭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쭉 읽어보시면 이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삭이 죽을 뻔했을 때 주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것이 여기 순양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불까지 들고서 가는데 헌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헌물은. 근데 아들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물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아들 착한 이삭 아들이 아버지 헌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까 이삭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이거를 사람들의 감성, 감정, 느낌을 전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감정도 기록하지 않고 이삭의 마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이삭이 여기서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그 뒤로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자, 언제까지? 그럼 24장 제일 끝에까지는 이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궁금하시면 한번 금방 찾아보세요. 이삭은 어디로 갔을까? 이 아브라함은 이 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순종했으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까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러면서 이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그 100세에 난 딱 얻은 그 외아들을 바치려고 했으니까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내리고 또 너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기에 17절, 18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돌아왔는데 이삭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원래 아브라함은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중에서 두 청년을 데리고 간 거죠. 모리아산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신실한 두 청년 네 사람이 갔어요. 네 사람이 갔는데 이 두 사람 청년은 중간에 잠깐 여기 너들 있어라. 끝까지 모래산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청년을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은 두 사람은 남깁니다. 너희들은 중간에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청년의 두 사람이 기다리는 대로 와서 다시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옮깁니다. 그게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부엘세바라는 데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 자기 가족들, 이제 자기 동생들이 가족을 낳는 일이 나오고 23장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것이 나옵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24장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아들 이삭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24장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충실한 종을 이제 하나 뽑아서 먼 지역으로 보냅니다. 먼 지역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기가 원래 왔던 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 중에 그 딸 중에서 이 신부를 택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24장이에요. 이때까지 이삭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성경은 침묵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동안 왜 이삭은 얘기하지 않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던 이삭은 왜 살아난 뒤에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람, 이제 시조서부터 그 족장들을 얘기할 때 흔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이건 어떤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참 인생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굴곡이 많았고, 그리고 이 야곱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참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이삭에 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세 족장 중에서 가장 뭔가 조용한 삶을 살할 수 있다.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서는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조용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도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족장은 이삭은 그래도 조용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이 언제 나타났냐 이거예요. 여기 23장에 이 이삭이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23장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참 슬퍼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굴을 하나 얻어서,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19절에 보면, 23장 1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같이 묻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쭉 앞에서도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삭이 나타납니다. 자, 24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뒷부분에 읽었잖아요. 62절에 이삭이 라헬 로이 우물길에서 왔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거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종을 이제 보내서 자기를 위한 그 짝을, 배우자를 구하려고 그렇게 먼 곳을 보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다가 이제는 자기 그 배우자가, 결정된 배우자가 멀리서 나타날 때 이 이삭이 나타납니다. 여기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때 이삭이 라헬로이 우물길에서 나와서 그를 기다립니다. 이 뒤로 이제 이삭은 나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그렇게 다른 족장들처럼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리브가가 나타나는 때까지 이삭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한 곳은 라헬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로이. 이게 원래 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라헬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라헬로이라는 그런 어떤 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로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고 로이라는 말은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자입니다. 바라보는 이. 만약 우리가 존칭을 쓴다면 바라보는 분이에요. 그럼 이 두 말이 합해서 된 거예요. 라헬로이라는 것은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앞뒤로 서로 순서를 바꿔주었습니다. 바라보시며 살아계신 이. 이런 뜻이에요. 이제까지 이삭은 사람들 눈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 눈앞에서도 사라졌어요. 왜 이삭이 여기 가서 거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판에 자기 배우자가 나타날 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타난 것은 라헬로이라는 장소에서 나타났어요.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이 바라보는 시야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장면에서 이삭은 사라졌지만 결코 하나님 눈에서 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자, 22장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보신다, 원래 뜻은 그건데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이거예요. 보시면은 반드시 테이크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 이 말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제호바 지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신다. 이 하나님의 품성, 성품, 속성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흔히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 원래의 뜻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시는데 항상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장소에서 이삭이 왔어요. 이삭은 여호와 이레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서 멀리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어떻게 했다 이 얘기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로 살아난 이삭은 라헬로이에서 살다가 마지막 자기 신부를 만나러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원래 100세에 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날 때, 그리고 정말 늙어서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가 날 때 뭐라 했습니까? 사라가 엄마가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비로소 내가 웃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코미디 무슨 개콘 한다고 해서 웃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부름이었는데 이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입니다. 이 이삭을 얻고 난 뒤에
이 웃음, 그 가정에 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니 그 웃음이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어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이삭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에서 두 번 태어날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실 이삭은 첫 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깊이 모르더라도 이 역사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을 얻습니까?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삭은 자기 부모 눈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죽음의 형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비록 진정한 그런 이삭이 되었다가 다시 정말 그 웃음을 잃을 뻔했던 그 이삭이 이제는 나중에 나타났는데 라헬로이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라헬로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람 사는 게 이게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같은 백성 된 사람들도 서로 못 만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맨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분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데, 우리는 지난 약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3개월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들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늘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3개월 동안, 못 마는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았던 곳이 어느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장소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사셨습니까? 만약 라헬로이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먼저 그 사람은 라헬로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찾기 전에 먼저 모리아산의 희생제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 전에는 라헬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없는 사람, 여호와 이레와 관련 없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라헬로이 곧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아버지는 라헬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3개월 동안
우리가 서로 못 만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까? 지켜보실까?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주의 눈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있어서 항상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니라 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주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언도를 내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의 눈이 바라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라헬로이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가 자녀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라헬로이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지켜보셔요.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요. 여호와 이레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와 안전,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늘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니까 평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진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어떤 건 눈으로 보고 또 어떤 건 못 보고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으니. 우리는 이 라헬로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라헬로이 하나님, 나를 늘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죄와 불의 이런 것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티와 죄, 허물 이것은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그랬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또 하나는 나는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일, 불의한 일 이런 거 해도 내가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39편 이런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할까? 그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워서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가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어디 날개를 취해서 날라 도망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 로이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늘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요셉은 이 하나님을 또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 먼국 타국 땅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혈기가 왕성한 20살 이하 전에 18살짜리. 그런데 그 자기의 상관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은 라헬로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딱 둘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나 하고 죄를 짓잖아요. 요셉은 라헬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시편 34편 15절 16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며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이것이 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2장 19절 주는 계략에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주님 눈을 다 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뿐만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 왜 나라가 이렇게 돼가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도 주님이 살펴보십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나라들 위에 있으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으니. 여러분 어떤 나라가 아주 포악한 일,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예? 지금 미얀마에서 조금 막 데모 일어난다고 막 유럽에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잘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고백을 해도 이상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못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지옥에서 제일 밑에 앉아있을 그런 죄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짐승도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북한 정권을, 이 포악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 저 동포들, 언제 저 신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모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나라 위에 있다. 왕국 위에 있다.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공의와 거룩한 주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라에로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라에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쳐진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육신에서 세상 제대를 위해 모리아산 그 산 정상에서 십자가 위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삭 대신 희생물이 된 수풀에 걸린 어린 양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한참 동안 없는 듯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다시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종에 의해서 먼 땅에서 인도받아 신랑 앞에 온 리브가와의 결혼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이삭이 한참 동안 자기 어머니 장식에도 안 나타났던 그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라헬로이 우물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난 목적은 딱 하나,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부를 어떻게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족 중에서 택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교대된 상태에서,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족, 가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신랑 이삭의 신부로 선택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딸입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하신 완전한 때가 임했어요. 그 완전한 때가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먼 땅에 가서 신부 리브가를 이삭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신랑은 누굽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 부활하신 뒤에 우리 눈에 잠잠한 것처럼 나타나시지 않다가 어느 때에 나타나실까요? 바로 신부 리브가를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흔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 그리스도의 영적인 결혼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울려 퍼지면, 그때 우리 신부들은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역할과 비슷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갑자기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분이 배설한 그 놀라운 결혼잔치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라헬로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혹 세상의 시야에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비록 존재감이 없더라도 그 문제 없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 그때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세상은 심판할 것이다. 이 시점은 세상에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때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모리아 산인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는 감격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믿음을 갖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안에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헬로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정 구원받았는가? 만약 이 물음에 자신이 없으면 라헬로이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먼저 여호와 이레를 찾으십시오. 준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며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곧 살아계셔서 늘 지켜보시는 라헬로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구원받아 초청받은 사람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전히 라헬로이 우물가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라헬로이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우리의 신랑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혹시 듣고 또 전해 듣는 분들 중에서 도대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고 라헬로이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본질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사람은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참으로 미래는 어둡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삶이 그 사는 장소가 라헬로의 우물 곁이 아니면 생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로의 우물 곁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늘 바라보시는 분, 곧 라헬로의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중에 아직도 모리아 산에 바쳐진 어린 양의 비밀을,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한 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라헬로의 하나님이 계신 우물 곁을 떠나서 방황배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주님 곁으로 가서 라헬로의 우물가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